묵상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까지 천천히 읽어보게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치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앱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요나서 4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지만은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가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지겠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비치고 낮에 저녁에 해가 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바로 집에는 해가 더 어떻게 보면은 해 뜨는데 밖에 비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는 더 어둡게 비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를 내려도 똑같이 해가 떠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준 은혜. 특별 은총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거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지요. 저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의 성인데 거기 가서 바로 이 믿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게 외쳐라. 이 사명을 요나가 받았을 때 요나 본인 생각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셔야지 저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왜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나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느낄 것은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걸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야만이 좀 넓게 믿음 생활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면은 또 본문의 배경을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매우 싫어하고 성냈을까? 바로 지금 니느웨 성에 그들의 제약이 관영되어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를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외쳤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즉 징벌을 하나님께서 하기로 했는데 용서해 줘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가서 이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을 때 그들이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안 하고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 버렸거든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는 이유. 아니 세상에 그 큰 성에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40일 이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랬을 때 아니 어느 날 이 좋은 세상에서 누가 와서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는데 전부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믿어버린다면은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도 너희들 미쳤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왕도 금식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 어제 말씀을 드렸죠. 배경입니다. 배경.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 시기에 BC 750년에 큰 역병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한 2, 3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계기 일식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화했던 대낮에 갑자기 캄캄한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저녁이 월식이나 일식이나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캄캄해집니다. 우리는 알잖아 보면은요. 이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 아니 역병으로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세상에 갑자기 낮이 캄캄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 덜덜덜 떨고 있죠. 그러는데 그 시기 얼마 안 됐을 때 요나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러니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전부 다 이게 우리가 그러지 않은 증거를 받겠구나. 이러고 많은 사람들 전부 돌아와 버린 거 보면은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하기로 했는데 3장 10절 바로 위에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앙을 안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요나는 본인이 가서 회개하라 하고 이렇게 외쳤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 돼요. 자기 좀 권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외쳤으면 그들의 멸망은 당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버렸습니다. 이런 바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런 배경입니다. 보면은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죠. 보면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또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건 알지 못하고 자기 지금 이 어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도해요. 2절 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러실 줄 알고 저 옆바에서 저 다시도로 내가 도망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실 줄 알고 왜 병 주고 약 주십니까? 그런 어떤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품을 말씀합니다. 내가 빨리 다시도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왜 내가 도망가죠 아십니까? 하나님은 안 할 줄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거든요.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 주관적인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죠. 내가 하는 길이 좋은 길이라 하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 퉁덩 그냥 웅덩이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길인데 나는 좋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웅덩이로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시밭길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걸 말씀 맞잡고 갔더니 그 다음에 해피엔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길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경외한 것이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고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지금 보면은 애교도 애교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은 형편없는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 처지가 뭡니까? 나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버리세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상황 우리에게 바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발과 아세라신 850명 엄청나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승리했죠. 그리고 아합 왕 이세벨 바로 왕비가 굉장히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저 노련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아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 850대 1 그 승리했던 그야말로 그 기백은 다 얻으러 가버리고 그 믿음은 다 얻으러 가버리고 현실에서 핍박이 오니까 숨어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 우리는 한 번 성령 충만하면 영원한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어떻게 의뢰 생활 잘했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 어느 때 완전히 그야말로 푹 꺼져가지고 한숨 푹 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성령 충만하면 진행은 계속적입니다. 계속적,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쫓아냈어요. 집이 수리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리됐던, 귀신이 쫓아내고 수리됐던 그 심령에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집은 새 집으로 비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전보다도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충만하고 믿음을 사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 레이스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물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되었어.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럽니다. 끊임없이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진지머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 선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기도를 쉬고 말씀 묵상하는 거 쉬고 예배 참석을 쉬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는 못 느끼지만은 온도가 내려가 있어요. 어느 날 바라보면 내가 왜 이렇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끊임없이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가,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주 정도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채찍과 그런 당근을 통해서 우리 믿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믿음생활에 나가야 됩니다 하고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경각심, 가르침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온전히 믿음으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잘 모든 걸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편하면 더 편하려고 합니다. 아니라면 더 아니라려고 하지,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여러분 쉽잖아요. 뭔가 모르게 어떤 계기가 퉁 터졌을 때 이때 느끼고 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감을 갖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서 잠언서 6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말라. 그러면 가난의 빈곤감이 그야말로 군사같이 쳐들어온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인에게 가서, 권총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 누가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두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도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왜 성내느냐? 하나님 행하신 일 바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지 왜 네가 성내느냐. 그러면서 이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바로
시각적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5절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날에 앉았더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책망을 하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면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 마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멸망당한다 했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했지만은 뭔가 모르게 구름이 꼈으면은 큰 비는 안 오지만은 이슬이라도 내리겠지. 이슬이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놈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 너는 내가 체험 신앙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네 신앙이 그것뿐이 안 돼. 그러면서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해서 그늘을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 풀로 조그마한 자기 거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뜨니까 말라버렸겠죠. 너무나 더워요. 더웠는데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나는 너같이 이런 말씀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한 너도 내가 사랑해. 그러면서 지금 힘들어하고 떼빼에 쪄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은 아주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마자. 이것을 바로 예비해서 갑자기 머리에 그 그늘을 지게 만들어줍니다. 박넝쿨이 쭉 자라서 피마자입니다. 보면은 저기 보면은 어렸을 때 고랑에 무엇을 심냐면 밭을 심으면 가에다가 옥수수를 심기도 하고 이 피마자 심기도 해요. 그것이 밭에서 자라서 이 밭가에서 자라나면서 바람도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나무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박넝쿨을 예비해서 머리를 가려줬습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면했죠. 그래 하나님 너무 좋아. 깨달음을 주시라고. 네가 좀 현했던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일반 사람 같으면 너와 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런 너 내버려 두고 싶지만은 이놈아 너 왜 하나님을 시험해 하겠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즉 은혜가 되어져야 돼 내가. 그래야만 무슨 일을 자원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걸 가르침한다고 해서 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깨달음 주지 않으면 그것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나 하나님의 사역할 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헌물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너무나 연약한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이 기쁨 은혜가 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좋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은혜도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그 더울 때 쫙 박넝쿨 예비해 주시니까 요나가 뭐요? 기뻐하다 그 말은. 너무나 기뻐. 그래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해주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이제는 다음날 밤에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침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너희들에게 복 주고 은혜 주고 돌봐주시기도 하지만은 불순종했을 때 때에 따라서는 징벌과 책망도 있다. 이걸 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한 바로 이 떼앞볕을 가려줬고 또 벌레를 예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8절 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뜨거운 바람입니다.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 우리 신앙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스러웠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어느 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냥 쭉 뒤돌아서서 나 안 해볼랍니다. 하나님 몰라요. 나 안 할랍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막 이렇게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지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박는 걸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요나가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 보면은요. 그까지 들린 것이 보면 하나님께 보면은요. 그랬을 때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두 절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자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던 이 박능코를 아꼈거든. 11절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물론 모태신앙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생활 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믿음을 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며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이렇게 허물과처로 죽었던 우리 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오늘 하루도 건강 가운데 직장, 가정, 사업장, 일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는데 왜 이것을 잊어버리고 특별한 뭐 하나 이거 기도 제목 가지고 이거 안 들어줬다고 해서 삶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은혜 지금까지 지어놓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나와서 바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현실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소망 그들도 증거해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나에게 박능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그들의 가르쳐 줬듯이 우리의 삶도 수많은 여러 인생의 여정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